자,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은 위로 동역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구해야 될 축복 중에 하나는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라면,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면 뭐 일의 종류나 어떤 강도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막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어떠한 일터라도, 그러한 장소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맨날 다투고 뭐 짜증내고 싸우고 갈등만 일으킨다라면 하루가 너무나 고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순간부터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 만남의 축복은 뭐 일터에서의 만남의 축복도 있겠지만 또 사람들 만나야 되고, 또 우리의 지금 청년의 때에는 배우자에 관한 기도도 계속 해야 되고요. 이거만 남자 여자 뭐 가리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넓혀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때를 잘 만나는 축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때를 잘 만나서 빛을 발휘하지만 누군가는 때를 만나지 못해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처음으로 풀타임을 생각했던 이제 그 오산 행복한 교회,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강사하셨던 목사님 아시죠? 이현우 목사님 뵙고 왔는데, 이제 친했던 집사님을 좀 만났어요. 오랜만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산에 있을 때 매 주말 축구를 같이 했던 이제 어떤 그 청년이 있었거든요. 청년이기보다는 이제 그 다른 교회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 성도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되게 작은 그런 이제 그런 뭐 키트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이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 회사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너무나 이제 좋은 타이밍에 이제 그 코로나 키트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이제 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집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 작은 정말 그런 1인 회사 같은 회사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제약 회사에 그 회사를 1,000억에 넘겼다고 합니다. 넘기고 이제 그분은 그 회사에 이제 그런 또 경영 이사로 이렇게 또 들어가서, 그러니까 참 이 때를 만나는 게요, 물론 이게 또 다 뭐 돈 얘기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돈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를 잘 만나는 건 참 중요한 축복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 만나셨죠?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축복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이러한 모든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평생 자기의 그 고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고됐거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그럴 정도로 너무나 힘겨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만남의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해답은 바울에게는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있었고요, 또 언제라도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또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셨었는데, 로마서 16장이 이제 바울의 이제 그 마지막 인사를 기록한 장이거든요. 로마 교인들에게 교회에 보내는 그 16장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말씀을 합니다. 뭐 디도나 디모데처럼 또 오네시모처럼 바울이 양 아들로 삼았던 바울의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울을 양 아들로 삼아서 든든한 어떠한 그런 선교와 그런 전도 사역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준 동역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서신서 초반이랑 끝에 인사를 하잖아요. 첫 인사와 이제 끝 인사. 그때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름들을 쭉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이 만났던 아주 귀한 동역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재방문을 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 본문도요,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14년 후에라는 이 한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 뒤에 있는 내용, 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바나바, 디도는 바울이 무척이나 아끼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디도는 거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고, 또 바나바는 바울의 그 초창기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 1차 전도 여행까지 바울의 든든한 어떤 후원자, 조력자, 서포터 또는 바울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훌륭한 리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는데요. 바나바는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을 가장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맞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나바의 기록들을 보시면, 먼저 4장 16절에 보시면 구르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요, 여러분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고요.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인 거예요. 별명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는지 가장 잘 집약된 성경 구절이요, 바로 4장 16절 말씀인 것 같아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 바나바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우리의 별명 같은 것들, 별명인 거예요. 애칭이나 별명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별명은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한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또는 외형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그 사람의 별명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만큼 별명이 주는 임팩트는 큰 것 같아요. 자, 이 자신의 별명처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나바를 가리켜서요, 착한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 사람이 착하다라고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모세 정도 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나바의 선한 성품을 이 성경에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보다 더 앞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 내용인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저 사람은 착할 거야 그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토록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는 않겠죠.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착하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시절도 있었고요. 늘 본이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러지 않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고,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착할 것이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확증하고 보증하고 단언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이 착하다 그래서 그 착한 모습만을 가지고 이어가서 착하니까 믿음도 좋을 거야, 그렇게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맹신에 빠지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믿음만을 주장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기준으로 삼아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녹여내는 일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맹신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맹목적인 신앙,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믿음이 좋은 모습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조건 우리에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조건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어서 15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내 안에 거하겠느냐, 어떻게 내 안에 접붙여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의 말씀, 그 메시지들을 너희가 지켜라, 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요 무조건 선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선한 모습만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도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 우리의 선함,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정직함,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의 그 어떠한 나의 성품들, 예수님께 우리가 물려받은 선한 인격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삶 가운데 같이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바나바에 대한 또 다른 기록들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바나바는 하나님과 또 어떤 이웃과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정식으로 임명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나바는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봤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사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로 그 밑에, 이게 뭐 서열은 아니겠지만 그 12명의 사도 바로 밑에요, 또 70명의 또 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70명 안에 이 바나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식 그 사도는 아니었어도 사도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놀랍게 변화가 되고 있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의 어떤 그런 총회 본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총회 본부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제 파송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가르치게 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의 그러한 성품과 그의 어떤 신실함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진정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이 믿음과 하나가 되어지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요,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놀라운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혼자 일일이 다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같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 참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7절까지는요, 바나바와 그 이제 사울이라 그럴게요. 일단은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소개할 때 바나바 이름이 늘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절 이후, 사도행전 13장 7절 이후부터는요 순서가 바뀝니다. 이제 바울이 먼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좀 더 영향력이 있고
뭔가 리더십이 있고 조금 더 그 시대 가운데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의미가 없는 순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서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바울보다 더 많은 영향력들이 있고 어떠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그 말씀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요,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받드는데 바나바를 가리켜서는 이 사람은 제우스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헤르메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나바가 바울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리더처럼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름 순서가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뭘까요? 바울이 레벨업이라도 한 것일까요? 저처럼 전도사에서 목사로 승격한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시점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특히 오늘날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누가 나보다 앞서 출발하면, 앞서 나아가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출발했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뒤처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나도 같이 그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애를 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밟고 또 밟아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신실한 어떤 리더가, 그런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 시점이 됐을 때 이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 나보다 앞장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무언가 그 선두에 서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요, 바나바는 주저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러면서요, 이제까지는 늘 앞장서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이 사람의 회심은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변호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사역의 동력자, 동반자가 되었다라면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서요, 바울의 그 뒤에서 그 사역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함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함께 울고 웃는 복음의 사역의 어떠한 동역자, 좀 더 주연보다는 조연의 자리를 자처해서 바나바가 한 발짝 물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가리켜서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괜찮아. 힘내. 내가 기도할게. 금방 이 시간이 지나갈 거야. 조금만 힘내보자. 자, 보통 여기까지가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안 하는 것보다는 위로를 조금이라도 할 때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마지못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위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바나바의 위로는 말뿐의 위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떠한 인격과 한 사람의 성품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러한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환대했을까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그 사울 곁에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 가운데에서 먼저 스스로 자처해서 사람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이 사울이라는 영혼을 건져내고
또 이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이 바울의 회심을 지지하면서 또 변호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향한 바나바의 위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위로의 진짜 힘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게 만든다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위로가 없었다라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쉽게 용납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때에 쓰시고자 했다라면 바울은 그래도 잘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조금 더 빨리 어떠한 빛을 발휘하게 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바나바의 위로를 받던 바울을 통해서요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또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요 위로, 즉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어떤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십자가 가운데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위로자로 다가오셔서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는 우리 사이에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쉽게 서운해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꿍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정말 친한 사람에게 가서 그 마음을 털어놓겠죠.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받았다, 내 마음이 편치 않다, 속상하다 이야기하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 줘야죠. 공감해 줘야죠. 상대방도 나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 이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그거 네가 더 문제가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너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또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또 치부되어 버리게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마음을 구한다라면 그 말 가운데 공감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세요. 또 때에 따라서는 같이 욕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서운한 마음이 좀 풀어질 수 있다라면, 그런 방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위로자로 살기 원하신다라면 다시 그 끊어진 관계, 뭔가 막혀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네 말이 다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 당장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크게 뭔가 마음도 안 상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도 그래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더 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언제라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어떤 다리를 우리가 놓아주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언제 어떠한 곳을 가더라도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나와 다른 누군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타자와 타자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그런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진짜 위로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위로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삶 가운데에서 무너진 관계와 낙심된 그런 마음들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 무리들 앞에 데리고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편향된 시각으로 그를 바라봤겠습니까? 누구 하나 먼저 다가오지 않고 두려움의 시선으로, 때로는 경멸의 눈초리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자기도 불편하니까 괜히 데리고 왔네, 그냥 우리 둘만 있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그냥 돌아섰다라면 여러분, 절대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로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별명에 걸맞게 바나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관계 회복의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9장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세번호 성경으로 보시면,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놓아준 그 관계의 다리로 인해서요, 그 서로 한쪽은 핍박을 했던 사람이고 한쪽은 핍박을 받던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가 됩니다.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전히 유대인 중에는 그러한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렇게 여기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누구를 죽이려고 힘씁니까?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만 뭔가 우리 민족의 복수, 우리 크리스천들의 저 원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바울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요, 바울을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제 그 제자들이, 그 크리스천들이요, 심지어 바울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위로가요, 또 다른 위로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위로자가 되어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곳에서 나를 통해서 위로의 물결이 흘러갈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요, 한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또 무조건 받고 또 받기만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이고, 또 내가 받은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그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받았던 위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을 바울에게 늘 보내주시면서요, 바울의 그런 낙심되고 상처받고 이 서러운 마음을 위로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사역에 너무나 고될 마음이 있었을 때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마음을,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바울의 동역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디모데나 디도나
또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은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지 않을래야 얻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은요, 바울이 그 디도와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요, 또 너무나 사랑하는 다른 제자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 역시도 위로를 받게 되었고요. 또한 이런 바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바울에게는 내가 생명을 걸고 집중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었고요. 바울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더라도 그냥 잊어버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처 안에만 갇혀있는 그러한 삶은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그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상처를 안고 오랫동안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러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지향적인 목표, 우리가 복음의 열정,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가 결코 쇠하지 않는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우리 안에 분명히 서 있다라면, 우리가 그 가치를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상처에 매여서 그 상처 안에 갇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또한 위로의 말씀인 것이겠죠. 자,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종종. 그렇죠? 육상 경기나 어떤 그런 주로 빠르게 승부하는 그런 경기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도 TV를 보고 있다가 같이 탄식을 하죠. 그렇죠? 막 어이구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프겠다. 야, 더 뛸 수 있을까? 힘들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넘어진 순간에, 아직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요,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안 아프대요. 분명히 이 상처 부위에서는 자꾸 우리의 뇌로 시그널을 보낸다고 합니다. 나 지금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그런데 그 시그널을 보내도 뇌에서 그 시그널을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 아픔과 고통보다 더 큰 목표가 지금 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난 지금 저 꼬른 지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참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떠한 소망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어떠한 비전,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얽매여서 그 비전을 포기하고 관계를 막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처 안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만 위로받으려 그러면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일지라도 사람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위로해줘야 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위로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일생을 걸어야 되는, 내가 던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인 그런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이 격려의 반대말은요, 정죄와 책망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면서요, 스스로는 내가 지금 너무나 이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있다, 격려하고 있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경건해야 되니까, 또 교회를 다니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지체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어떠한 표현과 단어의 선택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어떤 표현들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다 끊어내야 됩니다. 네, 과감하게 끊어내버리고 떨쳐내버리고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담배를 피기 때문에, 또 술을 마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정죄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누군가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고 또 담배를 끊지 못하고 어떤 세상의 정욕들을 끊지 못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끊어, 그렇게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속 버리니까 꼭 안주는 챙겨 먹어라. 폐가 나빠지니까 조금은 줄여보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위로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조건 야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다 지옥 가 임마,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볼 때 위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정죄가 될 수 있겠죠.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다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위로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리들에게, 또 창기들에게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임마, 벌받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웃기겠죠. 제 아내도 어제 설교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야 이거 좀 그런데, 애도 오해하겠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본질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지체들이 담배를 끊고 술을 마시고, 여러분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예배에 나아올 수 있는 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이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때에도 우리의 좀 위로의 여러 단어들이, 또 표현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면 분명히 이전과는 더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위로를 통해서 더 많은 또 생명의 열매들이, 또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디 가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받은 만큼 여러분들도 위로를 또 베풀고, 더 큰 위로를, 또 더 큰 격려와 더 큰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